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다가 할례를 행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1절의 말씀은 전장으로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말씀이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광야 가운데 지날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낯선 감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야말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을 명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주어진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절박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는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성별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흘려지게 되잖아요. 그 피를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자신을 성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할례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한 예식이고 그들이 한 절차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 사건이 한번 등장합니다.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을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자손이 범하게 되어졌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아비가 되어졌던 하몰이 찾아와서 그 디나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식의 일을 사과하게 되어지니까 그 야곱이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그건 좋다. 그러나 이방 족속에게 우리들의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협의를 다 마쳤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례를 행했던 바로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자손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쫓아가서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던 그런 기사가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이해되어지는 문화였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참 엉뚱한, 또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도 특별한 것이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무슨 할례냐고 그렇게 말할 법한데 백성들이 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할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철저하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인데 그들이 유월절기를 지켰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두려움을 주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다? 유월절을 지킨다? 할 법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가?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병을 먹고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처음 난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그랬죠. 보리 추수하는 것을 그들이 얻어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산의 땅, 그 땅의 소산목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아니 만나가 그때까지 내렸나?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졌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마치 하늘에서 복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졌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뿌려지던 만나가 그쳤다. 마치 이 모습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은 아이가 젖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젖을 처음 뗄 때 아기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오히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오늘 성경의 장면이 그런 모습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렇게 꾸준하게 내려지던 만나가 그쳐지게 되어졌더라. 어쩌면 기대가 한 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모습이 이런 성숙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함으로, 젖먹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노동하고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땅에 있는 것을 거두어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였을 때 도리도리지,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지고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양육하는 성장통들이,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시련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는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효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리에서 효도해가는 그런 또 다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는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될까요? 만나 없이 땅에 땀을 뿌려 씨를 뿌려가며
소산으로 먹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산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땅의 소산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찌 보면 하늘의 만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늘의 만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속에서 왜 뿌려지던 만나가 없어지느냐고, 왜 뿌려지던 만나를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낯선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리고성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인가 어느 편이냐고 놀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칼을 빼어든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다가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전쟁에 있는 그 다가서는 그들에게 이 전쟁이 내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지금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알아챈 여호수아가 즉시 엎드려 절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청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신을 벗으라 내게 선 곳은 거룩하니,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 여호수아에게도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그쳐졌지만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먹고 있지만, 내가 거둔 소산으로 내가 먹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으로 먹게 되어질 바로 그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곡식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곡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늘의 만나가 그쳤을 때 거저 먹던 땅이, 거저 먹던 빵이, 거저 먹던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양식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절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청종하며 무슨 말씀하시든지 청종하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김정혜 권사님 딸의 결혼식이 있지요. 교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한다 그랬나? 1시 결혼식이 옳습니다. 11시 40분에 버스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대로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강구 장로님을 기억하시옵소서. 김재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송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필규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황문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월선 권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찾아오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치리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질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일으켜 주실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행했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사를 만날 이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했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실 때 그의 영혼을 치료시켜 주시고 몸도 치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짝지워지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 찾아가서서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에 주님 찾아오셔서 잔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짝지워진 가정이 생축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합니다. 일터를 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 길을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의 가는 길들을 선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재는 군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상덕 전인이 권사님의 예물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보여지는 시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을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